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1장부터 3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죄가 무엇인지 또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5장과 6장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증명하는 그 사랑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7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살펴본 8장에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영원한 분리를 얻었고 또 하나님의 양자됨의 자격을 받은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생각나는 분도 계시고 그랬었나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 9장을 다루겠습니다. 자, 이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공평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로마서를 시작할 때에 로마 교회는,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 로마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두 부분이 이제 약간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오늘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과연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이제 오늘 설명해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또 바뀌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잊지도 않으십니다.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성실하심, 신실 같은 뜻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과연 그들의 이전에 그들과 맺었던 율법 또 그들과 맺었던 언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고 하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껏 주님의 약속에 따라 제사장 역할도 했었고 율법을 잘 지켜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기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로마서 9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이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 마음으로 오늘 9장을 설명합니다. 자, 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 이런 앞에 읽었던 이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옴으로써 이전에 너희와 맺었던 언약이 없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9장이 설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구원의 계획이 예전에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는 이런 말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격이 없지만 그들을 내 백성, 내 아들로 세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잘난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아무 자격 없는, 남보다 더 뛰어난 그런 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 장자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자, 우리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에게만큼. 그런데 그들을 선택하셔서 너희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내 장자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또 그 밑에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던 그들을 아들로 삼아서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자 삼으신 것은 순전한 은혜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광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영광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광야 성막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로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입니다. 또 하나,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런 한 4가지 정도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 언약들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세웁니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장차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이라고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세워주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이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고 하니, 이 율법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요, 몸속에 노예 근성이 배입니다.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노예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원리 가르침을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노예된 너의 삶이 아니라 거기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성막을 지으신 후에 그들과 그 성소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 제사를 받기 위해서 만난 그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겠습니까?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남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 중에 복입니다. 그리고 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중에 복인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을 조상으로 가진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을 조상으로 모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문, 유대 가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인정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7절 보시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것을 신실하게 이뤄감에 있어서 그 혜택을 누가 보느냐? 바로 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만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삭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인인 구두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6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이삭의 자손만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이 바로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계보는 이삭을 거쳐서 야곱으로, 또 그리고 야곱을 거쳐서 그 후손들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왜 약속의 아들이는 거 아니? 99세 때까지 아들이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자녀, 여러 자녀가 있지만 이삭의 후예들만 약속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계속해서 또 이제 이삭 이후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쌍둥이를 낳을 터인데 큰 자가 작은 자, 즉 동생을 섬길 거라는 겁니다. 그 자식들이 11절 아직 나지도 아니하는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뱃속에서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어떤 놈이 잘난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 뱃속에 두 아이가 있을 때 작은 자, 즉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원래는 장자가 그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선택하신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러니까 야곱이 형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더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순전한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고 또 야곱도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순전한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믿음의 계보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심을 신실하심으로 이어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신실하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한번 야 너희 구원받으니까 이제 내 자녀가 되었어라고 팽개쳐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위험과 악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순전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 봐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실하게 행하지 않으셨으면 사실 우리도 그것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그 약속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똑같이 안 지킬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도 똑같이 성실하게 이루어주실 줄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 9장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성실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똑같이 성실하게 지켜주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오늘 말해놓고도 내일 나 언제 내가 그런 말 했어? 나 몰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 TV에 보면 그런 모습 잘 나오죠. 나 몰라. 자기가 하고도 다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 즉 자기가 한번 한 약속은 거둬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건치 않으시고 또 인자가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니까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그런 분이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실행치 않겠느냐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9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최고의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를 보증하시는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죄와 멸망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그 로마서 9장에 보면 택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선택하셨지만 이방인은 우리도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불공평함이나 악함이 전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악한 계획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도 그들을 생각하고 내가 저걸 어떻게든 이용해서 내가 써먹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들을 향한 선한 계획 가운데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겁니다. 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선택, 믿음의 계보를 위한 선택에는 어떤 오류도 없고 잘못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은 어떤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택은 약속에 근거한 선택이에요. 아까 그랬죠. 이삭에게 이제 이삭이 줄 것이라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또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 야곱에게 모든 그 장제의 주권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또 하나, 그 하나님이 그 선하신 목적에 근거해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저희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 만나서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생각나는 김에.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9장 이전에 400년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19장 5절부터 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대표자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하니까 참 이것도 참 애매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까닭 없는 에서를 미워하셨고 야곱만 사랑했는가? 근데 이 이야기는 내가 에서 너는 죽도록 미워 이런 뜻이 아니라 에서에 비해서 야곱을 너무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게 에서를 미워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이런 말이지 에서를 저주하거나 미워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자격이 없는 자인데 야곱을 너무 사랑하니까 상대적으로 에서를 소홀히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 미워했다, 한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6절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해서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긍휼하심과 은혜가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셨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의 성품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선택에 하나님의 조금이라도 잘못된 나쁜 생각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악한 생각이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선택하는 선택에는 어떤 불공평이나 악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왜 공평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자, 에서는 선택을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선택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지옥으로 보냈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역할은 못 받았어도 그들에게도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는 남아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차이인 거예요. 내가 너를 악한 사람으로 보내서 너 지옥으로 보내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 선택받지 못했을 뿐이지 그에게 구원의 기회마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은혜가 더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왠지 마음이 짠하고 왜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귀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봅시다. 시편 89편 14절.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룩함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예요. 또 공의, 누구에게나 차별두지 아니하고 똑같이 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불공평함이 전혀 없는 분이 하나님인데, 자 그러면 거룩하시고 그렇게 아주 그냥 정형화된 그런 하나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있는데.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한 것은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이지만 인자함과 진실함이 그 앞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 공의로움과 의에 앞서서 우리에게 인자심을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니까 우리가 그 죄인이지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죠? 그 인자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엄하신 하나님이지만 엄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사랑하게 그 마음으로 먼저 관계를 맺으신 후에 그 앞으로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만한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지만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선택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거기에서 이 일을 달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내가 원해서 해주는데 누가 나에게 그것을 불평하겠습니까? 따지겠습니까?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저 서병환이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기에 죄도 많이 지었고 옳지 못한 일도 많이 했는데 왜 저 사람 구원해 줍니까? 만약에 이렇게 누가 하나님께 따진다면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선택하신 것인데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고소를 하고 정죄를 해도 내 마음 가운데 너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나 구원받았어 라고 내가 위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게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따질 수 없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나의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이렇게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것입니다. 그런 나 자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어. 너희가 거기서 뭐라고 말할게? 너희는 아무 관계 없잖아. 내가 할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긍휼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고, 긍휼히 여긴 것을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그 말밖에는 따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은혜가 없었으면 어떻게 구원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더러운 죄, 악한 죄를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없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바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 일에 쓰임받았어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근데 모세는 또 그 역할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만들어서 정말 그 진노를 받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잊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뒤집어 보면 모세나 바로나 다 거기에요. 똑같이 죄인인데요, 뭐.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주권, 선택하심 때문에 그들이 다른 용도로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어. 그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는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 역할이 주어진 것 뿐이에요. 모세는 그 긍휼을 입은 역할이 주어진 것이고, 이런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이 바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사람을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지을 수 있는 주권이 있는 분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19절부터 봅니다.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면 그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내 뜻과는 관계없이 나를 악한 사람으로 세우기도 하고 내 뜻과는 관계없이 선한 사람을 세웠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망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견 맞는 말 같기도 한 거죠. 그렇죠? 20절을 봅니다. 이 사람아, 내가 감히 네게 감히 하나님을 신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동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아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사람과 완악하게 여길 사람 미리 정해놓았다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책망할 일이 없어야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가 그런 역할을 하라고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 역할은 주어졌지만 그가 하나님을 거부할 것까지는 기대하진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들어가면 그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심 아래 둘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한다면 이거 지극히 인간적인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하기를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동의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권으로 하니까 너희는 따라와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었어요. 흙이 변한 게 아니에요. 용도가 귀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었어요. 용도가 천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이 토기장이도 어떻게 따지느냐 따질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은 토기장의 주권이에요. 만약에 그 역할만 맡고 끝났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진짜 억울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뒤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그랬어요.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역할로 끝나서 모든 것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들이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이 합해져서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합쳐져서 선하신 용도로 나중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쩜 죄 많은 이방인과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선택하신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져서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바울이 그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천하게 쓰는 그릇인 이방인이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유대인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목사 일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죠. 여러분 그렇게 보시죠. 성도인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 서병아 너 목사였으니까 너 구원은 그냥 믿음 없어도 구원 시켜줄게 이랬다면 불공평한 건데, 목사인 저나 성도인 여러분이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특별히 지음을 받는 건 맞지만 그 일에 쓰임을 받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진짜 끝 마지막에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존귀한 일에 사용되었지만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 이방인들도 어쩌면 악한 일에 사용되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니 모든 것이 동일한 거예요. 25절 26절 자 시작. 호사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 백성 추계는 못 들었지만 나중에 은혜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라, 또 사랑치 않음을 받았지만 사랑하는 자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 그 땅 이방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참 놀랍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귀한 것으로 지음을 받았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진노의 그릇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결국에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모두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 7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씨가 그 자녀가 다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약속의 통로 아니면 아무도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의 통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잘났든지 못났든지 흠이 있든지 완벽하든지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언약을 지키시는 약속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두 번째, 죄는 불쌍하게 여기시는 긍휼하심. 그러니까 죄를 죄에 있다라고 정죄하고 내쳤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다행히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주권적인 선택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느끼고 누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